네, 오늘은 그는 왜 광야로 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을 바꾸는 것 오직 말씀으로부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간혹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그 신앙의 방해와 공격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방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큰 위기와 또 슬럼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또 믿고 계십니까? 전혀 믿기지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신 이 66권의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며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지표라는 것을 목적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설교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의사 선생님, 누군가는 웹툰 작가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꿈이 있으셨죠? 네, 다시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꿈과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 구분이 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단어의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장래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의 꿈은 뭐니? 장래희망이 뭐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도 너의 비전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언제부턴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전은요, 어떠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되는 것, 뭔가를 달성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 우리 개혁교회가 신앙의 지표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첫 번째 질문을 이른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아 우리의 비전,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래서 연봉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을 벌며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벌어서 고생 안 하는 직업을 얻는 것, 의사가 되는 것, 혹은 음악가가 되는 것, 해외 유학을 다녀와서 좋은 스펙을 주렁주렁 몸에 매라고 사회적인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잘못된 비전, 잘못된 목표의식이 올바른 삶의 목적을 망각시킬 때가 많습니다. 의사가 꾸민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감에 물을 타면 그 물감의 고유 색깔이 흐려지듯이 자꾸만 세상의 시선과 기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인간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 물감의 색채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리게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이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목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담긴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를 온전하게 깨달아 우리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재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삶과 그로 인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바르게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의 올바른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모두 아시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의 모토가 주응아세였다는 것은 제 말을 너무나도 잘 증명하죠. 주응아세, 무슨 뜻입니까?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응아세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랍비, 즉 선생으로 여김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랍비라는 호칭이 율법교사나 서기관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 학식이 많은 스승이나 사회적으로 널리 존경받는 분을 일컫는 경칭으로 쓰였습니다. 랍비가 바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것이 이 랍비였고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는 것도 이 랍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랍비라는 불리는 다른 그룹들과는 참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지자예요. 파격적인 랍비였다는 것이죠. 우선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식주에 있어서 사람들은 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도 집과 또 먹는 것과 이 입는 것, 이 의식주는 좋으면 좋을수록 삶을 잘 사는 것이라 여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목적이 이 의식주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능한 대로 좋은 집과 또 기깔나는 옷과 풍족한 밥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의식주와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 대신에 광야를 택했고요, 값비싼 비단옷 대신에 낙타털옷을 입었고요, 풍족한 밥상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범상치 않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영성에는 일반 사람들도 짐작할 만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범상치 않은 영성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연상케 함은 물론이고 선별된 나시린으로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오던 이 예언의 공백 기간이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깨뜨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500년 넘지 가까이 사상 초유의 긴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이 범상치 않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권능과 또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음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가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선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저 사람 혹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500년 동안의 긴 공백 기간,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 성민으로서의 갈증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서 20절부터 요한의 증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대답과 그의 기록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록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에 가장 크게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왜 광야로 갔는가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선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은요, 이루신 모든 것들이 선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심적인 동요와 또 믿음을 주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로 움직이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구절로 가장 분명한 것은요, 이사야 40장의 예언입니다. 40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이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쓴 인용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내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지럽게 뱅글뱅글 도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문화의 풍습과 또 문화가 선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만족이 없고 성취가 없고 밋밋하지만 또 세상 흐름 쫓아가느라 분주하고 불행한 삶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비전을 확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기계처럼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나타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발자취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로봇처럼 입력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그가 받은 계시대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자신의 것, 아버지의 교육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키우며 자라왔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신앙, 즉 사가랴 가정의 믿음이 오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것이죠. 이로 보아 요한이 광야로 들어가 사역한 것은요, 기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행동으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순종의 원동력은 바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언급했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행동에 확신이 들어가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지자세요? 아닙니다. 혹시 엘리야세요? 아닙니다. 혹시 메시아세요?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물음 앞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낼 수 없다.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 거기까지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요한의 대사만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이 얼마나 그 비전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모든 행동이,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행동이 이미 메시아 혹은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약속의 메시아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오늘 본문의 23절을 이야기하는데 23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선지자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어디서 준비한다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광야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붙이셨다면 요한은 솔로몬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요한은 담대하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복음을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명령하셨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비전은 많은 소유, 높은 자리, 또 안락함이었을 것입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인간 인류에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욕망이자 필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비전이었고 본인이 말한 바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최상급의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앞부분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에서는 모세, 엘리야, 다윗 등등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큰 자라고 할 때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시면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짧은 생애를 살펴보면 그리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뭔가 엄청난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엄청난 계시와 꿈을 해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했을 때 장소나 규모에 있어서 큰 것을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 1000명 앞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비전의 오해는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는데요,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베대의 아내,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 아들을 써주세요. 제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높은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날에 내 아들 둘을 데리고 좌우에 앉게 하셔서 높은 직급에 일하게 해주세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비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에 있었지, 그의 어머니가 바라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선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솔로몬 성전 같은 큰 곳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성문 앞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들고 낙타털을 몸에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쫓는 그 성공, 또 사람들이 쫓는 그 비전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오늘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소나 환경이 커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아주 초라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지 않는 광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고 순종했던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큰 자라는 칭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의 세례 요한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척박한 광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담대하게 걸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척박하고 발길을 뜸한 그 광야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부흥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외침에 성령님께서 일하사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광야 위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비전을 온전하게 달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곳에 머무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 엄청난 비전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척박하고 사람 없고 외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세상 풍조 가운데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신뢰되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설교자로서 말씀을 드릴 때에 나는 이제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기에는 나이가 찼어, 뭔가 시작하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충분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라는 올바른 비전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의 핵심은 사회적인 위치나 직업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기준이 더 높고 더 큰 곳에서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삶의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자와 작은 자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평생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 계산이 나오더라도 뛰어 순종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요,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릇된 욕망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광야라는 계산이 될 때쯤에는 우리는 신앙의 판단을 주저하게 되고 또 눈 한 번 감고 그 광야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욕망에 충실하는 문화와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것, 많은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려두고 부르신 곳에 순종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비전인데도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세상의 지위를 가진 인물들도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 속에서도 높은 고위 간직을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자녀도 할 수만 있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앉은 총리의 자리, 다니엘이 앉은 고위 간직의 자리, 이 모든 거 요셉과 다니엘이 삶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지, 그들은 절대로 높은 관리와 안락한 삶을 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매 순간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삶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형통함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형통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부르신 곳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큰 역사와 부흥을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라신 곳에 담대히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을 바로 확립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한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극찬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과 고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큰 자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심지어 교회의 사역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